덧없음을 깨닫는 것과 허무주의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보통 허무하다 가잖아요. 그건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걸 놓아버린 게 아닙니다, 이게. 부정적인 감정을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잡고 있고, 거기에서 계속 생각을 파산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감정, 자기 자신에 대한 안 좋은 감정, 세상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놓아버리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인 다 놓아버리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면 뭐니까 내가 그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 생각에. 그 생각이나 감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불선법을 일으키는 거예요.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데 놓아버리면 뭐냐면 잡고 있던 걸 놓아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감정도 놓아버리고 좋은 감정도 놓아버리고 생각도 놓아버리고 감정도 놓아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걸 놔버리면 내가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감정이나 생각을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잡고 있는 거야. 잡고 있으면 그 감정이 요동치면 나도 같이 요동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도 고요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출렁출렁 거예요. 그 생각이나 감정 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를 타잖아요. 근데 파도가 치는 배에 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멀미가 나죠, 그죠? 머리가 아프죠? 괴롭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생각이나 감정, 특히나 요동치는 감정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멀미하는 겁니다, 이게. 아예 몸이 안정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놔버리잖아요. 그런 생각이나 감정을 놔버리잖아요. 잡지 않는단 말이죠. 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나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내가 이 자리에 멈추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요한 바다에 있는 배 안에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편안하죠, 그죠? 물결도 쉬지 않는 곳에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 놔버리고 그대로 있으면 정말 편안해집니다. 편안하고 평화롭고 고요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런 고요와 평화 속에서 정신적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 내면의 에너지가 샘솟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다시 행복이 납니다. 그 행복이 점점 강해지면 마음챙김도 강해지고 행복도 강해지면서 더 행복한 삶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마음챙김이 강해지고 정적 에너지가 강력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을, 오온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게. 그러면서 또 이제 잡고 있던 것들을, 더 미세한 것들을 놓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보면 허무주의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일종의 이제 괴로움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이게. 의사들이 병을 치료하잖아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걸 바탕으로 해서 의학, 기술을 활용해서, 지식을 활용해서 병자를 치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명량이 아프면은 명량 수술을 하잖아요. 의사가 하면 명량 수술하고 나면 다 낫잖아요. 근데 아주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걸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위대한 의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맞는 말씀이, 괴로움이라는 병을 치유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이 효과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괴로움에 대한 그런 치료법, 자가치료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스스로 수술하고 스스로 약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완벽한.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허무주의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 아주 적극적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병들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병이 있는데도 병들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아파요. 왜 아프지? 원래 아픈갑다 이런 거죠. 근데 부처님 그게 아니죠. 병이 있으니까 아프지. 병을 치료해봐라. 얼마나 행복한데. 이렇게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교는 허무주의하고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괴로움의 원인을 분석하고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이제 가르침이고 그런 종교입니다, 이게.
이게 부처님이 근데 그렇게 가르치다는 게 딴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그런 이 괴로움의 원인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사람들은 보면, 아직도 보면, 그런 사람들도 아직도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이 괴로움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이게. 내가 병들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당연히 찾아낼 수도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진짜 대단한 분이시고 그야말로 혁신가인 거죠, 이게. 인간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는 인간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해내고 이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길을 보여주신 분은 인류 역사상 처음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위대한 분인 거죠. 명상도 일하는 것처럼 휴식이 필요한가요? 보통 일주일에 5일이라고 2일은 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명상도 일주일엔 6일은 꾸준히 하고 하루 정도는 쉬는 게 좋은지요? 아니면 365일 매일매일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사실 명상을 제일 좋은 거는 휴식한다는 느낌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평소에 힘이 들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근데 힘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휴식한다, 정말 명상 휴식을 이걸 알게 되면 명상을 잘 이해한 사람입니다. 근데 명상을 하는데 이게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아직까지 본질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좀 더 가야 될 길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은 진짜 휴식이라고 느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처음에는 안 될 수 있죠.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배운 대로 잘 배워서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명상이 휴식하는 거구나. 진짜 쉬는 거구나.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쉰다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피곤할 땐 더 하고 싶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불교 명상을 사실은 그런 식으로 느껴지도록 마음을 훈련시켜요. 근데 그때까지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배운 대로 하고 어쨌든 잘 이해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명상을 하는 것이 휴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 하고서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분별심 그 이전 자리를 보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는 건지요? 저 사람 청정하다 이렇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요? 근데 보통 이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분별하기 이전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분별하기 이전에 이제, 아는 자리, 이걸 뭐, 보고,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 이거보다는, 이게 원래 부처님 가르침은 아니거든요. 원래 가르쳤던 그 방법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있잖아요. 개정해를 닦고 한가를 하잖아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사실. 이게 오리지널한 가르침인 거죠. 팔정도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 거기에 따른 명상법을 실천하는 것. 사실 이게 스탠다드한 방법인 거죠. 이런 것들은 가끔 활용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뭐랄까 이제 수행에 있어서 놓친 요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가지고는.